안녕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영혼의 따스한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더 멀리, 더 넓게 퍼뜨리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성장은 가지치기라는 연단을 통해 보상받고 모든 죽음은 부활이라는 영광으로 보상받습니다. 그분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그분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같습니다. 그것은 곧 부활로 건너가는 횡단보도이며 삶의 돌파구를 향한 거룩한 여정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의 땅을 상징하는 이집트를 떠나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광야에서의 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며칠씩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는 갈증에 시달렸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셨을 때 터져나온 생명수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어 고기를 먹기도 했지만 그 끝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주어지는 만나는 결코 약속의 땅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때로 미성숙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믿음의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느 정도는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매일의 양식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직업을 가지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래전, 지금은 주님의 품에 안긴 한 사업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부유했고 큰 사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우리는 일은 아침 함께 모여 기도회를 가졌는데 그는 늘 일찍 와서 한쪽 구석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했습니다. 어느 날 그와 대화를 나누다가 알게 된 사실은 그가 자신의 직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이 계속 고용되어 자녀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도록 자신의 사업이 번창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시기심이라는 추악한 감정이 미덕으로 포장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그가 무언가 부정한 방법으로 그것을 얻었을 것이라고 단정짓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심을 분별력이라는 고상한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고결한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머물러도 좋다고 허락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격에 깊이 뿌리내릴 공간까지 내어주는 셈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성공과 돌파를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무언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왔는데 당신보다 훨씬 덜 기도한 것처럼 보이는 다른 사람이 그 응답을 먼저 받았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나만큼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이 당신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돌파의 초대장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당신에게 축복이 임했을 때 그 축복이 안전한 곳에 머물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견고하지 않으면 축복은 새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격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 삶에 부어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온전히 담아내고 유지하는 힘입니다. 제가 축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생각 속에 거대한 저택이나 수많은 물질적인 것들을 떠올리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런 것들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만약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 된다면 우리는 큰 곤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 내면에서 다루고 계시는 문제들을 우리 자신도 함께 다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더 큰 돌파로 이끌기 위해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거듭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축복이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정적인 부유함을 두려워하고 반대합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지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영적인 기름 부음이 강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재물이든 강력한 영적 능력이든 둘 다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단지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더 큰 인정과 명성을 얻게 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분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권능을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신 모든 이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만약 여기 있는 단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님과 동일한 수준의 능력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정말 멋진 일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불과 30일 안에 당신의 이름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질 것입니다. 당신이 돈으로 매수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돈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모든 시험을 통과했고 타협하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여전히 문제는 남습니다. 우리 지역 공항에는 돈가방을 가득 채운 50대의 개인 전용기들이 당신을 기다릴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당신을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당신이 돈에 흔들리지 않는다 해도 당신은 그중 단 한 사람에게만 예라고 말할 수 있고 나머지 49명은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도를 받지 못하고 떠나가는 그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릴 것입니다. 요점은 강력한 기름 부음 역시 부유한 만큼이나 우리를 교만과 오만, 독립심과 같은 위험한 것들에 노출시킨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더해지는 것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때로는 직장에서의 승진일 수 있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배우자를 만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부부가 갑자기 쌍둥이를 임신하는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축복과 은혜는 이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직장에서 당신을 더 선호하고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당신이 가장 높은 직책에 있지도 않은데 사람들은 당신에게 이끌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들을 털어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며 이 왕국에서의 부유함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에 이러한 축복의 영역을 넓혀주시길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모든 것을 가볍게 붙들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축복은 내일의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무언가를 허락하실 때 그것이 물질적인 축복이든 특별한 은혜든 승진의 기회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분은 항상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더욱 사랑하게 만드시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보이는 축복으로 인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 보이는 세계를 더 사랑하게 될 때 시작됩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좋은 친구, 좋은 지위, 풍성한 소유로 채워주시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완벽한 아버지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 하나는 선교사 부부가 저녁 식사를 위해 자녀들과 식탁에 둘러앉는 이야기입니다.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들은 식탁을 차리고 포크와 숟가락을 놓고 음식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가 끝날 무렵 어김없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누군가가 그 가족을 위해 식료품을 가득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제 제 삶에서 저는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른 이의 필요를 듣고 응답하며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받는 자리와 주는 자리 모두 위대한 축복과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명의 어머니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른 자들에게 그들이 부르심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무한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저를 풍성하게 대해주셔야만 가능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증가와 번성에 대한 기대는 단지 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승진이나 직책의 변화가 답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발명품, 혹은 세상에 없던 아름다운 멜로디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그분의 세계가 지닌 본질을 이 땅에 전달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그 비밀스러운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를 바로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맞다. 그리고 나는 너희 삶의 박해와 함께 100배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냉장고에 수많은 성경 구절을 붙여놓지만 박해와 함께라는 약속을 붙여놓은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신뢰함으로 받을 수 있기 위해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어려움은 종종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칼을 준비하라는 아주 이상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명령에 아주 기뻐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칼을 휘두를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겠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당연하다는 듯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그의 귀를 고쳐주시고는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칼은 대체 무슨 목적이었을까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사용할 수 없는 칼을 갖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그 칼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모든 일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이 이미 당신의 처분에 맡겨져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 낚시용품 카탈로그를 보다가 아주 멋진 휴대용 술병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가격을 보니 살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저는 술을 마시지 않으니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며칠 후 영국에 갔을 때 한 여성이 제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포장을 뜯어보니 바로 그 휴대용 술병이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정말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장난하시나요, 주님? 하고 있었습니다. 제 기도 목록에는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목록 아래에는 이루어지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었고 그보다 더 아래에는 목록에 오르지도 못할 만큼 사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맨 밑바닥에 카탈로그에서 단 3초 동안 쳐다봤던 이 술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무의미해 보이는 더미의 맨 밑바닥까지 손을 뻗어 그 술병을 꺼내시고 바다 건너 한 여성에게 감동을 주셔서 제게 그것을 선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술병은 바로 저의 칼입니다. 그것은 제게 모든 것이 채워져 있음을, 모든 것이 괜찮음을 상기시켜주는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단 3초 동안 스쳐 지나간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돈을 쓰도록 영감을 주실 만큼 저를 세심하게 돌보시는 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주님께서 박해를 조장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의 삶에 임하는 축복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헤쳐나가야 할 과제 중 하나는 때로 불편한 감정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와 거절의 지점에서 무너집니다. 보복하거나 똑같은 방식으로 갚아주려 하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이 시기심과 경쟁심 때문에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부흥의 불길을 멈추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영광의 무게를 감당하던 이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축복받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름 부음을 거두어 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분 앞에서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 보고 싶어 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해받는 것을 견딜 수 있습니까? 물론 그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특권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정신 건강의 열쇠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며 정서 건강의 열쇠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우리를 계속 기도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 어려움 아래 무너지게 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당신의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마침내 광야에서 벗어난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버림과 신뢰라는 교훈을 배우지 못해 40년 동안 같은 산을 맴돌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결핍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오직 신뢰입니다. 일단 신뢰가 확고히 세워지면 당신은 약속의 땅을 위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이 신뢰의 교훈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제가 기도하던 바로 그 차를 당신이 먼저 갖게 되었을 때 저는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바라던 승진의 기회가 당신에게 돌아갔을 때 저는 당신을 위해 축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돌파를 경험할 때
그것은 우리 자신의 돌파를 준비하기 위해 그들의 성공을 축하할 기회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내 것처럼 기뻐해주지 못하는 마음은 오히려 나 자신의 돌파를 뒤로 미루게 만들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나 광야에서 마침내 신뢰를 배웠고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일해야 했습니다. 왜 그곳이 약속의 땅이었을까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노동 위에 숨을 불어넣으사 초자연적인 증가를 가져오시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동역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늘과 땅의 파트너십, 초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의 아름다운 결합이야말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내 보이길 원하셨던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파트너십이 어떠한 것인지를 볼 기회를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묵상은 이 땅에서의 목소리보다 하늘에서 더 크게 들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완전한 성취를 위해 계획하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문과 관계, 그리고 모든 성공의 무대를 마련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가 돌파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를 넓혀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어느 것 하나 우리 자신을 위해 남겨두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아 당신께서 숨을 불어넣으시고 축복하시며 동역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는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이 완벽하게 동역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당신이 기도하던 돌파를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억지로라도 그를 위해 축하하십시오. 진심으로 축하하십시오. 만약 질투심이 생긴다면 때로는 선물을 주는 행위가 그 질투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한 끼 금식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 질투의 목소리가 우리 안에 자리 잡을 곳이 없도록